2021년 시무식 예배와 연합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찬송가 376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7절로 8절입니다. 사사기 7장 7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한국 전쟁사를 읽어보면 6.25 때 춘천 지역을 지켰던 육사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은 병력과 약한 화력으로 큰 전공을 세웠던 부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군은 6.25 때 춘천 지역을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남하했습니다. 북한 탱크는 40여 대, 그리고 화천 지역에 트럭 400대, 양구 지역에 300대가 대기하면서 많은 병력들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대 1대대 이소대장 심일소위는 북한군 탱크가 대전파화를 맞고도 끄떡 없는 걸 보고 5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전차 궤도를 정지시키고 해치를 열고 그 안에 수류탄과 화염병을 넣어서 적 탱크 3대를 격파했습니다. 이 망가진 탱크가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25일 오전 8시에는 연대장 지시로 옥산포 계곡으로 집중포화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육사단은 3일 동안 북한에 있는 2개 사단을 초토화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보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우수한 화력이나 병력수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 시부 예배 겸 연합구역 예배 시간에 기드온의 300용사를 살펴보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진 것 같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무장된 3대 용사로 다시 일어서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 군인들은 몇 명입니까? 14만 5천 명. 그리고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입니다. 대수로 따지면 450대 1입니다. 그 미디안 군사가 하룻밤에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도망가는데 15,000명을 300명이 쫓아갑니다. 그 대수를 보면 50대 1입니다. 어떻게 450대 1, 50대 1을 가지고도 그 하나를 당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숫자를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심이 죽게 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정병이라는 의식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처음 모였을 땐 32,000명이 모였지만 두려워 떠는 사람 다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물 떠먹는 모습을 보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자 300명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적은 14만 5천 명인데 우리 300명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말인가,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의식, 그리고 내가 마지막까지 선발되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무장해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만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져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헐리우드에선 이 세 가지 안위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3불 원칙이라고 하는데, 영화의 총 길이는 2시간을 넘지 마라. 두 번째, 잘 알려지지 않은 소재를 다루고 너무나 잘 아는 소재는 다루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가 해피엔딩으로 끝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은 이 세 가지 원칙을 다 어겼습니다. 그런데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 이유는 확신과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애썼을 때 놀라운 역전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과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길을 열고자 하는 도전이 있을 때 우리 눈앞에 큰 산이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했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드온의 3대 용사는 기습 공격을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밤이 잠든 그런 미디안 진영 14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자고 있는 곳에 300명이 쳐들어갑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습 공격을 하면 자기를 노출하고서는 안 됩니다. 소리를 내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오히려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비추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공포감을 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 스타일을 답습하고 그리고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새해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세상은 새 방법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는 모두 온라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온라인이 아니라 더 세련된 온라인, 더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 이런 방법을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스바 방송국을 만들어서 방송 사역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하소서도 했고 신앙의 디딤돌도 편성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가정사역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계 이슈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새로운 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지순례에 관한 필름도 준비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요가나 체조 같은 것도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온라인 사역이 보편화된다면 신앙과 육신의 건강도 그리고 영적인 지성도 같이 키우는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기습 공격하면 승산은 바로 작은 숫자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스타트업된 애견 장례식장이라는 그런 헤드라인을 봤습니다. 요즘은 애견 장례식을 전담으로 하는 사업이 뜬다고 하는 겁니다. 눈물의 장례식장, 잘 가라 내 새끼, 이런 소제목이 붙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견 카페가 생기고 또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보편화되었는데 죽은 다음에는 그를 기억하면서 기억해주는 장례식장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아이디어 하나가 그 기업을 살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갖고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인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고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그 방법 안에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승리를 맛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고 도망가는 15,000명을 끝까지 추격해서 이긴 사람은 마지막까지 남은 300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가라. 그리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물 떠먹는 모습을 보면서 경계를 서면서 물 떠먹은 사람, 그 사람 300명을 뽑아서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남은 사람들이 위대한 승리와 감격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끝까지 남아 있어서 승리를 맛보는 남은 300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 중에는 주전 선수가 있는가 하면 또 조연도 필요하고 또 후보 선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기장에 땅을 밟아보지 않고 그냥 떠나는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승리의 주역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한편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로 뛰고 현장에서 뛰고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뛰는 사람이 진짜 승리를 맛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해에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300명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엔겔지수란 말이 있습니다. 가계소득 중 식료품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차지하는가, 그 수치에 따라서 엔겔 수치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밥값 식료품 사용하는으로 30만 원이 들어간다면 엔겔 지수는 30%가 되는 것입니다. 25% 이하가 되면 높은 문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고 25%부터 30%는 상류층, 30%부터 50%까지는 중류층, 그리고 50%부터 70%는 하류층, 그리고 70% 이상은 극빈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엔겔 지수가 몇 퍼센트가 될까요? 14%라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나라는 잘 사는 높은 문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화의 엔겔 지수를 평가한다면 영적인 엔겔 지수는 어떤 점수를 받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 도전과 헌신의 지수는 몇 점이나 될까요? 영적으로 엔겔 지수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수준이 돼야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극빈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높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치를 갖는 믿음의 헌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구역을 살피고 그리고 구역을 일으키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시무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정병, 300용사와 같은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300용사로 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역병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초라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남은 자들이 300용사가 되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창의적인 방법,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무식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과 또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같은 300용사의 기쁨과 감격이 넉넉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헌금 찬송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무식 예배 겸 연합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출발이 300년서 같은 그런 결심과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역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는데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또는 한두 사람이 예배 드린 후에 헌금하신 것은 구역장님에게 전달하고 구역장님은 교구장에게 전달해서 복음 세우기를 집중적으로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300 문사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300 용사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비록 가진 것 없고 약해도 300윤서 같은 믿음으로 출발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